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알려드린 대로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예배 상황 가운데서 모금했던 수혜연금이 8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예상을 훨씬 상회하는 액수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성도들의 참으로 귀한 마음들이 모인 것이지요. 수혜연금 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꼭 지원이 필요한 곳이 어디일까 찾던 중에 교단본부에서 보내온 편지를 받았습니다. 심각한 수해를 입은 농촌교회 지원을 긴급히 요청하는 편지입니다. 강원도 횡성지방 춘당교회였습니다. 사정이 정말 딱했습니다. 수혜연금에 교회 창립주일 예산으로 조성한 구제비를 보태서 그 교회를 방문해서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방문해서 살펴보니까 산사태로 교회와 주택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뒷산에서 물이 흘러서 피해를 입었는데 곧이어 10호 태풍 하이산이 덮치는 바람에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영상으로 보셨지만 복구를 위해서는 큰 공사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앞으로 복구가 끝나면 다시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온전한 복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풍 얘기를 꺼냈는데 태풍 그러면 비와 바람입니다. 이번 태풍 하이산의 풍속은 초속이 40m가 넘었다고 그럽니다. 이걸 시속으로 계산해 보니까 140km 이상입니다. 이런 바람을 우리는 광풍, 즉 미친 바람이라고 부릅니다. 잘 지은 집에서 자다가도 캄캄한 밤에 이런 바람이 불어오게 된다면 놀라고 걱정이 될 겁니다. 하물며 그 장소가 빛 한 점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였다면 그 공포는 극에 달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로 그런 캄캄한 밤바다에서의 광풍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될 때 바다 위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살 소망까지도 끊어지는 큰 어려움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요나도 이런 광풍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었지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광풍이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기사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배에 오르자 주님은 곧 잠이 드셨고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니까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제자들이 잠들어 누워 계신 주님을 깨웠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드렸던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들이 드렸던 말씀은 오직 이 말뿐입니다. 외마디 비명같이 들립니다. 제자들의 외침에 잠에서 깨어나신 주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 주님은 그 후에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5장부터 9장까지의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시키시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시작되는 5장 첫 부분에서 주님은 어부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12제자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나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파송하십니다. 그 중간 부분은 모두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광풍을 통해 만나게 된 위기 역시 주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셨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훈련은 부르신 제자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제자들의 태도를 보세요. 제자들 가운데에는 배를 움직이고 이 호수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인 이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부 출신 베드로
안드레가 그들이지요. 주님은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전문가시지만 적어도 배를 항해하는 일에 있어서나 호수의 성질을 아는 데 있어서는 그들이 전문가입니다. 자기들에게 익숙한 바다 위에서 광풍이 불자 제자들은 전문가인 그들을 중심으로 이 광풍 속에서 안전을 찾으려고 무진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들의 수고도 헛되이 상황이 점점 악화되었던 거지요. 결국은 물이 배에 차올라 급기야는 침몰 직전에 이르게 됐던 겁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제자들은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잠들어 누우신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러자 일어나신 주님께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애쓰고 수고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주님의 훈련 계획은 기대했던 성과를 거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발견하게 되는 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계속해서 훈련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전개되는 일련의 기록들은 그것을 더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다 건너편 마을에 도착하시자 제자들은 왜 주님께서 이곳으로 오자고 하셨는지 금방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거라사인의 땅이었거든요. 거기서 일행은 무덤 사이에 머물러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그 더러운 귀신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연이어 12해 혈루증 앓고 있던 여인의 병 고쳐주신 사건,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능력의 역사들이지요. 이런 연속된 사건들이 끝나고 9장이 시작되면서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보내셨지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거기 9장 6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랬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전도단 파송은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의 훈련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 훈련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비록 첫 번째 파송에서는 어느 정도 훈련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제자들의 상태가 아직 너무나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9장 37절 이하에 등장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변화산에서 놀라운 장면을 보이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을 때입니다. 산 아래에서는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의 어린 아들을 괴롭히는 귀신 좀 내쫓아달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내쫓아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온전케 해주시며 주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9장 41절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리고 이제 10장이 시작되면서 주님은 다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이번에는 12제자가 아니라 70명 제자들인데 이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실패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 훈련 포기하지 않으신 거지요. 이 전도단은 큰 성공을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것을 보아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런 주님의 제자 훈련 과정의 일부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 과정을 살피면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할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12제자나 70인 전도단만 제자가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제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명하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런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미국 감리교회는 제자국이라고 하는 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평신도들의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주님의 제자 훈련 계획은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요청이 되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들을 당신의 제자로 지금도 훈련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잠들어 계시는 것 같은 안타까움을 느끼며 지나야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침묵하고만 계시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들의 이 안타까운 현실 두고만 보신다는 말인가? 이런 기가 막힌 울부짖음을 던지게 되는 때가 있는 겁니다. 시편 42편 지은 시인이 그 대표적인 경우일 겁니다. 시편 42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10절 말씀도 보세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데 왜 당신의 백성을 이 기가 막힌 형편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이방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결과 당신의 이름까지도 욕이 되게 하실까요? 왜 이런 일 때문에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했던 일을 기억하며 마음이 상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또 오늘의 본문의 경우처럼 도대체 왜 주님은 광풍 속에서 제자들이 고생하고 있건만 그들의 그 고생 돌보지 않고 주무시기만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죽을 지경이 되어서 주님을 깨우지 않았습니까? 도무지 그 이상은 견딜 수 없게 되었을 때 여전히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깨웠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주님이 금방 상황을 파악하실 만큼 그렇게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자들 고생도 모르고 당신은 잠들어 계셨던 일 미안해 하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내색도 하지 않으십니다. 내색이다 뭡니까? 오히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며 책망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기대했던 훈련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아쉬움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고하시는 훈련의 모습과 그 훈련에 만족한 성과를 거두는 비결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주님께서 부고하시는 훈련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면 훈련이라고 하는 말과 징계라고 하는 말이 거의 같은 말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잠언 3장 11절 12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한 게 대표적이지요. 그렇습니다. 광풍 속에서도 주님은 주무시기만 해요. 고통당하는 제자들 내버려 두고 계십니다. 못 본 채 하시는 거죠.
그러나 결코 그건 내버려 두신 게 아닙니다. 못 보고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자들을 훈련하시느라고 안쓰러움, 안타까움을 참고 누르고 계실 뿐입니다. 그러면 진정 중요한 문제는 그 혹독해 보이는 훈련을 어떻게 이겨내면서 만족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점에 있어서도 중요한 가르침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무서운 광풍 속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쏟고 있었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모든 수단, 모든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모두 소용이 없었어요. 미친 듯 부는 바람과 그 바람을 따라서 쏟아져 들어오는 거센 물길 속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경험과 항해 기술과 힘을 쏟는 노력들이 모두 허사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쏟아져 들어온 물로 배가 잠기게 된 그 지경에서 그들은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불렀던 부름의 내용을 보세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기 그들의 외침을 자세히 보세요. 그들은 주님께 자기들을 살려달라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몽땅 죽게 된 지경에 처하신 줄도 모르고 여전히 고난잠에 빠져 계신 주님을 딱하다는 듯이 깨우는 소리입니다. 좀 정신을 차리세요. 단 몇 분 동안이라도 함께 살 방도라도 강구하시자. 그런 깨움의 소리인 겁니다. 그러나 잠에서 깨어나신 주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주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주님의 제자 훈련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험한 파도와 풍랑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기술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닙니다. 배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기술 습득시키고자 하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훈련의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주님을 깨우는 훈련이에요. 주님께 부르짖어서 지금의 형편을 알려드리는 걸 훈련시키셨던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올해 우리 교회 표어 그대로입니다. 주여 가르치소서 우리가 지키리이다. 결국 주님이 일어나셔서 가르쳐 주시는 그 해결의 방법을, 그 길을 순종함으로 결단하고 지키며 따라가는 것,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이후에 등장하는 주님의 훈련 내용은 전부가 이 한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 등장하는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그렇습니다.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을 불렀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자기의 형편을 주님께 상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존재조차 알릴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댄 것뿐이지요. 그것은 주님께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구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처한 경우는 이보다도 더했습니다. 그 딸은 이미 죽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거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이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 상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드린 야이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집으로 모십니다. 주님께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세요.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잠자던 아이가 일어나듯 그의 딸은 죽음에서부터 일어났던 겁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제자들이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모든 노력이 허사입니다.
제자들은 능히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훈련 내용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부르는 훈련이에요. 부르면 된다는 겁니다. 민방공 훈련 벌어지면 사람들이 지하 대피소로 갑니다. 이거 훈련치고는 참 싱겁지요. 무슨 이런 상황에서 총 쏘는 훈련, 무슨 무기를 다루는 훈련,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대피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나 사실 보통의 백성들에게 더 이상 훈련이 필요 없어요. 백성들은요, 잘 숨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전쟁은 군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는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악한 영들과의 투쟁은 결국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울증 호소하는 국민들이 늘어난다,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무증상 감염까지 일으킵니다. 감염 경로조차 알 수 없는 그런 비율이 자꾸 늘어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언제까지 버텨야 마스크 벗을 수 있을지 아는 이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길인 줄 알고 달려갔던 것들은 더 이상 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끝을 모르고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무력감이 우울증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특별한 어느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현상이겠습니까? 광풍 속의 어려움은 너나 할 것 없는 우리들 모두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이 무서운 삶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때가 언제이든 우리는 주님을 불러야 살 수 있어요. 그곳이 어디든 주님을 찾아야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한 가지 사실을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일러주시기 위해서 죽음 일보 직전까지 제자들을 이끌고 들어가는 지독한 훈련을 시키셨던 겁니다. 그 주님께서 이 시대에 제자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훈련의 과정을 공개해 주시면서 다시 일깨움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 살 길은 오직 나를 부르는 데 있다.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을 찾는 그 길에만 생명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힘을 다해 모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렵게 모인다고 그래도 찬송 힘차게 부를 수 없는 겁니다. 소리내어 부르짖는 기도 엄금입니다. 그래서 더 답답하고 더 힘들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가 주님을 깨우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시게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만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어요. 이 믿음 더 견고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몸으로 모이지 못하는 이런 경우를 대비한 방법이 잘 개발되어 있습니다. 인터넷과 그 인터넷망을 통해서 전달되는 유튜브 같은 영상의 만남이 가능한 그런 수단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여러 해 전에 개발된 것들입니다. 그 수단들을 이용한 새벽 기도회가 여전히 뜨겁습니다. 수요 예배도 지금까지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습니다. 이번 수요의 헌금을 드리게 되면서 자신감이 더 생겼습니다. 이 상황은요, 광풍 속의 항해와 같습니다. 아주 힘든 항해입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을 깨우시면 되는 겁니다. 청장년들은 몇 주 전부터 임원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지난 주간부터는 연합 속별로 시범적으로 영상 속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할 때는 이거 과연 될까? 젊은 층에서조차 걱정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연세가 조금 높은 분들은 더 그러셨겠지요. 그러나 해보니까 점점 자신이 붙어간다,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 자신감을 가지고 가능한 한 범위를 점점 더 넓혀가 보려고 그럽니다. 생각해 보면 연세 높으신 어른들에게는 이번이 참 좋은 기회입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요, 교회 나오기가 어려워지실 때가 오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훈련 잘 받아두시면 그런 경우가 닥치게 되더라도 교회와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예배 생활 무너지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이만큼 내가 해내고 있습니다, 오늘을 감사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광풍 속에 흔들리며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견디는 일에 피곤하고 지치셨습니까? 그렇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르면 살 길 열려요. 주님 찾고 또 찾으면 거기 소망이 있습니다. 굳센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고 오히려 더 놀라운 세계를 만나시게 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 허락해 주시고 그 생명에 합당한 존재로 때마다 일마다 양육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훈련이 연약한 저희들을 살려 주님의 일꾼 되게 하는 역사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을 부르는 가운데 신령한 축복의 기쁨 맛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으며 참 소망의 감격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